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한 번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몸으로 우리 포드의 성도들을 향해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예배 이후에 전교연 수련회 1차 수련회 신청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주목하셔서 중요한 교회 공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심호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일으키시는 생명의 원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요,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깊이 호흡하며 들이마시고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교만과 악함과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터치로 우리가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길에서 믿음의 도전과 격려와 은혜가 부어지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 축복하시겠어요? 네, 이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회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또 현재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아서 클라이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30년의 현장 연구와 2천여 명의 환자들의 사례를 추적 분석해서요, 한 사람의 삶과 그의 질병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밝히는 책을 출간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입니다. 이 책 제목 자체의 접근에 감동이 있죠.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 아픔에서 이 서사를 읽어내려 한다는 것이요. 제가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출판사 서평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하늘거리는 우리의 옷자락 안에는 부울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인간이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고통은 방향을 잃은 불길처럼 뼛속 사이사이를 파고든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안에 서사를 무시한 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망가진 신체가 퍼붓는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같이 분투한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침묵 속에서 처참히 외면당한다.
하지만 우리의 질병엔 그만의 의미가, 삶의 서사가 숨겨져 있다. 여기서 문제는 몸이 아닌 우리의 삶이다. 질병, 그 중에서도 특히 만성질환은 한 사람의 삶과 이 궤도를 같이 하며 그 사람의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생물의학적 질환에 집중하기 이전에 한 사람이 앓고 있는 그 질병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삶의 무게와 그 고통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사람만의 질병의 서사를 이해하고 그 서사를 공감의 시선으로 해석할 때 그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질병에는 한 사람의 생애가 녹아 있기에 그저 진통제 한 알로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장로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침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한의원에 갔는데 이 원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듯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견디면서 사역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 마음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병을 대할 때도 치료의 방법을 논하거나 이 증상의 경증을 논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공감해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대하셨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질병을 고쳐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연약한 자들 각자 삶의 서사를 읽어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들여다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손길과 온기와 위로를 함께 건네주셨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자유까지도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요, 실로암에서는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고는 모추로 보내셨고요, 또 다른 맹인에게는 이 눈을 만져주시면서 믿음대로 되라고 즉시로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예수님은 저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독특한 치유의 방식을 베푸셨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 아픔의 서사를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삶은 안타깝게도 오직 그녀의 질병으로만 설명되고 있어요. 이 질병이 마치 삶 전체를 정의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한 여인의 아픔의 서사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어떠한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동안 이 말씀에서 또한 대할 때 느꼈던 감동과는 또 다른 깊이의 울림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질병과 치유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절망을 다루는 법을 우리가 함께 짚어보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의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점검 첫 번째는 당신은 여전히 희망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오랜 기간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던 인생이었어요.
혈류증이란 유출병으로 이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을 의미하는데요.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출혈이 계속되었다면 여러분 아마도 굉장히 극심한 악성 빈혈에 시달렸을 테고요.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인생에서 큰 감사를 모르고 지나쳤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은혜 위에 올려져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가장 회복하고 싶은 것은요, 그냥 평범한 일상과 소소한 기쁨들이에요. 그녀에게 이 보통의 삶이 이 12년의 시간 동안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에는 남들이 흔하게 누리던 일상이 여러분 엄청난 특권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나병 다음으로 아주 저주스러운 병으로 인식되는 치욕적인 질병이었어요. 제의적으로는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접촉을 해도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혈류병 걸린 사람들은 성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질병은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절망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서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되는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이 몸의 질병은 이 몸을 상하게도 하지만요, 그 질병이 마음을 무너뜨릴 때 한 인생에 대한 점령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거부됐어요. 이 질병을, 이 아픔을 오롯이 몸으로 감당하는 것 외에 수치감, 소외감, 외로움, 지독한 고독을 그냥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단지 아픈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그 고통의 무게만으로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을 삶이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홀로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녀 곁에는요, 누구도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부정은 곧 누군가의 부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려 12년간 이 질병으로 인해 겪은 이 고통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난치병으로 인해 고립된 그 모든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절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마 12년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을 거예요. 자,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러분, 그녀가 의원을 만나서 이 치료를 시도해 보았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좀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의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계층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당시의 모든 의술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봤으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했겠어요.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들여서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치료로 인해 이 병이 낫기는커녕 다른 괴로움만 더해졌습니다. 재산도 잃었어요. 재산이 없으니 이제 의학적인 시도를 더욱이 꿈꿀 수도 없었겠죠. 이 질병의 문제는 12년간 이 여인을 점령했고 결국 이 여인은요, 삶의 다른 영역까지 모두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럼 그녀에겐 남은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처지의 삶과 그냥 절망적인 몸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그녀의 인생에 대한 모든 바람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년째 품었던 기대는 좌절됐고 12년 동안 꿈꿨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한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여인의 마음에는요, 불현듯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험적인 판단이 아니었고요, 막연히 스치는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영적인 직감이었어요. 이것은 믿음이었어요.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기록된 생각함이로라라는 표현에 사용된 동사 엘레게는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이 여인은요, 이 생각과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기 전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이상 이 말과 말을, 이 생각을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계속된 되뇌임 속에 믿음이 실렸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선포할 때마다 더 큰 갈망이 생겼어요. 갈망할 때마다 갈망이 또 다른 갈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녀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어요. 여러분, 그녀는 알았어요.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줄을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가 곧 그에게 가리라.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의 12년치 절망을 고작 성경의 두 구절로 읽어내려 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12년의 아픔의 서사를 우리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라는 수식어 한마디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한 줄의 믿음까지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문제여도요, 그 문제를 12년 동안 씨름한다면요, 이 정도면 절망이 삶의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 체질이 되지 않았겠어요? 체념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삶의 태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과연 12년의 절망을 모두 끌어안은 이 여인의 삶이 동시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는 희망과 기대로 그냥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은 여러분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치열한 것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었다면 낭만으로 그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12년의 반복된 기대와 절망이었다면 여러분 과연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여전히 희망할 수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 보면 체념과 부정과 패배의식이 똘똘 뭉쳐서요, 그냥 이것이 엄청난 자기 방어와 자기 애를 형성하는 사람들을 때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믿음이 심겨지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희망에 대해서 언제나 냉소적이고 냉소하고 변화에 대해 늘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란 늘 허구입니다. 믿음을 논하면 그냥 콧방귀를 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과 현실적 인과관계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은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만 직면했을 때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정말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가기 전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프면요, 좀 견디죠. 그러다 너무 아프면 약 사 먹습니다. 정 안 되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서 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 하는가? 약국에서 약 사 먹었는데 해결이 안 될 때,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봤는데 답이 없을 때, 그때서야 모든 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를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다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그분께 갑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갈 때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심리적인 시한부가 임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국 가서 약 사 먹는 게,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믿음을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방식으로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부분 상식과 자연 법칙과 합리성을 존중하세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유익하고 선하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술도 이용하고 경제 전략도 이용하고 사회법도 이용해야죠.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본질은요, 믿음의 개입이 있느냐예요.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께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예수님께는 아무런 의탁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무 상관없는 삶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과연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여인에게 자리 잡은 이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요, 너무나 찬란하게 느껴져요. 12년 동안 캄캄했는데, 12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12년 동안 계속해서 실패로 얻어맞았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12년 동안 오롯이 홀로 감당하고 혼자 해결했는데, 이 암흑 같은 인생에 찾아온 여러분, 이 한 줄기 빛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빛이 환하게 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어떠한 갈망을 일으켰나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불을 붙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예수님만을 기대하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 한 줄에 그냥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지독한 현실에 처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저도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한계 없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할 때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의 점검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할 거 다 해본 후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핏 들으면 이런 인정이 믿음 같죠. 근데 여러분, 면밀히 봐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정은요, 믿음 같아 보이지만 때로 이것은 그저 체념과 포기에 듣기 좋은 포장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이렇게 하나님께 던져놓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12년 된 불치의 병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여러분 그 기적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의하면 바로 그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은요, 단지 희망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믿음은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까지 혼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개의 치유 사건이 액자식으로 구성으로 삽입되어 있는데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 여정 중에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이 삽입되어 끼어들게 된 것이죠. 본문 23절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곡하게 자신의 딸의 위중함을 알리고요, 그 예수님의 치유를 부탁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자리를 이동하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혈류병 앓던 여인도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그 상하고 연약해진 몸을 이끌고 여러분, 무리 가운데 발각되기라도 한다면요, 율법에 명시된 부정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곤란과 모욕을 당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애써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녀는요, 유출법에 대한 율법의 규례로 인해 제도권 내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없는 것처럼 살아야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홀로 되어야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그녀의 존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녀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정말이지 이 여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 육신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 앞에 나서기까지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은요, 12년간 축적된 모든 무력함을 일으켜 세웠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사람들 앞에 서기 두려웠지만 정말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어요.
그저 희망에 그쳐서는 안 됐어요. 머리에서 그쳐서는 안 됐습니다. 믿음의 실전이 필요했어요. 믿음의 행동까지가 요구됐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믿음의 행동에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는 단계까지는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행동 단계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뒤흔들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리스크, 위험 요소를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이 단계에서 가려지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다가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그치느냐. 마지막 강의로 유명한 랜디 포쉬 교수가 자기 아들에게 남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아, 너의 인생을 살 때 어떠한 벽에 부딪히게 될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다.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녀는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자락을 붙잡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현실의 그 벽 앞에서 멈춰서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년간 중병을 앓은 이 가련한 여인이요, 그 큰 무리들 사이에서 애워싸여 이리 밀치고 저리 밀쳐줍니다. 겨우 한 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섰는데 다시 10걸음 밀려 물러납니다. 다시 한 걸음을 뗐는데 이제는 무리들 사이에 가려서 예수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일조차 그냥 너무나 가혹하게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었을지 몰라요. 낙심과 절망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요. 삶의 모든 무게를 주러 그렇게 그분께 다시 가는 것이죠. 그녀가 붙잡은 마지막 자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말씀은요, 그저 슬쩍 손을 대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꽉 잡았다, 움켜쥐었다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말씀을 항상 몸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목에도 말씀을 메고 임방에도 붙이고 겉옷가에도 말씀을 수놓아 붙였습니다. 지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옷가에 달린 겉옷의 리본에 손을 대었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대었다가 아니라 꽉 잡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옷가에 새겨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았어요. 나의 기대를 붙들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나의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그 자신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실제처럼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이 내 아픈 몸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비틀비틀 걷더라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느냐. 내 눈 앞에서 주님을 배웠고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을 꼭
붙들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참과 거짓을 판가름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일으키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요, 믿음으로 일으키십시오. 믿음으로 용서하세요. 믿음으로 불평을 감사로 바꾸세요. 때로 믿음으로 끌어안기도 하고 믿음으로 거부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걸음 믿음을 일으켜 주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10걸음, 20걸음 뒤처진 것 같은 인생의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진과 그 간절함이, 그 갈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 깊은 곳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이 여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출혈의 근원이라는 말은 샘 또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의 원인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어떤 증상의 문제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됐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녀는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자신을 12년 동안 정복했던 질병의 묶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주님도 아셨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일어난 치유의 기적을 알지 못했지만 오직 두 사람은 알았어요. 생명을 준 예수님 자신과 그 생명을 입은 여인 한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을 보세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답하는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야이로의 딸의 병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들의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와중에 지금 너무 엉뚱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옷을 만졌냐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과 닿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운집해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간접적으로 예수님 손에 옷을 댄 사람이 뭐 한둘이어야지 대답을 해드리죠.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현장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나와 있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는 어쩌면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에 더 오랫동안 고통받은 병자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 다 각자 아픔의 서사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째서 오직 한 여인에게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을까요? 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음을 아심에도 지금 유독 한 여인의 손길을 궁금해 하시는 것일까요? 왜 기적은 이 여인의 특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보통 치유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대면하시고 직접 말씀을 선언하시거나 손길로 치유하시는 등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지금 이 여인의 치유의 과정이 상당히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달랐어요.
주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여인의 믿음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확실한 진료가 된 것이죠. 이 여인의 터치는 달랐어요. 이 여인의 터치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온전히 연결된 터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전기 에너지가 있어도요,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기 전도성에 있는 금속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속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전기량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정교한 물질이 있어도요, 전도성이 없는 것과의 전달은 에너지 전달을 일으킬 수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기 전도성은요,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전기의 전도성이 강력한 물질이 은인데요. 자, 은에 비해서 알루미늄은요,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거의 50% 이상 떨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현장에서도 영혼의 전도성에 따라 영적인 공급에 현저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며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가까이에 나왔지만, 심지어 그분을 만지고 부대꼈지만 그분의 신적 능력을 자기 인생에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열광했지만 주변을 맴돌았고 치유의 현장의 구경꾼이 되었어요. 그들 믿음과 주님의 진정한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수많은 성도들 중에도요, 주님께 열광했고 주님께 가까이 나왔으나 진정한 생명의 역사에서는 정작 구경꾼으로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 중에 오직 한 여인의 터치에만 반응하셨던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갈망에는요,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요, 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요, 강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접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다른 갈망으로, 남다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포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연결되는 믿음, 그분의 순전하신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는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이 혈류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유대인은요, 정결법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이 몸에 피가 흐르거나 고름이 흐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은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간주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정결 규례에 의해 혈류병에 걸린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인과 접촉을 한 예수님도 역시 율법의 규례상 부정한 자가 된 것이에요. 만약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요, 아마 이 여인은요, 엄청난 징벌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엄청난 책망과 질책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이 여인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세요. 우리 33절에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는데, 자신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일만은 정말 절대 없었으면 했는데,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 정말 곤란을 당하시는 일은 결코 원하지 않았는데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순간은요, 이 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 아닙니까? 12년의 어둠을 뚫고 그냥 희망의 빛이 그녀를 비추나 했는데 그녀는 결국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그럼 뭐라고 그녀를 부르세요? 따라. 여러분, 12년째 외로움에 방치된 그녀의 인생을 이토록 친밀하고 다정하게 부르시다니요. 여러분, 이 부름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건져 오르고 있나요? 어느 누가 12년째 철저하게 소외되고 격리되고 외면당한 여인의 삶에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와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름을 곱씹어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깊은 울림을 느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 부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딸이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와 사회적 제도 아래에서 그냥 존재만으로 수치를 느꼈던 한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 행위를 비난하며 저주하며 벌했을 테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을 믿음이라고 칭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공적으로 그녀의 삶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만으로 우리가 인생의 구원자 되신 그분께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주님을 원하는 그 애타는 마음만으로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비밀스러운 손길을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칭찬하시며 여러분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그 인생의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치유를 넘어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향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진정한 기적을 꿈꾸는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인의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단지 병에서 치유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기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와 기적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여인의 접촉으로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언급했죠. 이사야 53장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적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맞바꿔 주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절망과 실패와 질병을 가져가셨어요. 여인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기적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터치해야 했던, 그분이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 상징적 모형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게 될 치유와 회복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확증하신 사랑을 통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과 질고를 감당하셔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접속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의 근원이 마르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넘치는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의 은총이 포도의 성도들의 삶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의 무게를 담아 그 주님을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향한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까지의 믿음을 일으켜 연약해진 육신과 절망적인 심령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 있고 오직 주님께 이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성전 가득히 펼치셨던 주님의 임재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이들의 인생의 깊은 절망과 눈물과 슬픔과 탄식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각자 그들의 인생 속에 숨겨진 아픔의 서사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결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없는 이 일의 시작이 주님 편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연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치는 사랑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상처나고 깨어진 심령마다 주님 회복을 평하여 주십시오. 오직 오늘 이들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믿음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고 밀려나도 또다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 그 한 걸음의 믿음이 오늘 이들의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 인생의 구원이 있음을 되뇌이고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붙잡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앞을 부르짖고 우리 주님의 그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임재가 이전 가득히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 그 자애로운 인자와 자비의 영원하심으로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로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주님께로 가세요.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낫게 될 거라는 믿음을 되뇌이며 여러분 주님께 가세요. 여러분 인생에 짊어진 근심과 염려와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질병입니까? 오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신적인 모든 고통,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영적인 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마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역시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며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의 교준자, 중리적인 정신적인 문제의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해방하게 하시는 놀라운 오늘 이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예수에 대한 성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슬픔과 근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있는 이 고통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의 옷가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서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육체와 영혼 가운데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육신의 질병아, 이 시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즉각적으로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의 역사 끊어질지어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모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통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육체와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특별히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함께 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미림 자매, 백세기 자매, 우리 최동욱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지체들의 몸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떠나갈지어다. 전심으로 주여 세번해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있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오늘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남편이 가운데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암살과 완전히 손을 내리시고 모든 교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최동석 집사님, 백슬기 자매, 하나님의 주하자 주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주님의 옥상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원천의 기쁨상 우리 성도님 당연히 감사해요. 남녀 신체와 공체와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으로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며 십자가로 자들에게 인생의 평화와 찬기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즉시로 끊어지게 해주시고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역사가 창조자되시며 구원자되시는 주님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을 믿으십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에 문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비틀거리거나 연약한 자 없이 기쁨으로 출애굽의 길에 동행했다고. 여러분, 그 비밀은 무엇에 있습니까? 연약한 질병자, 노화로 엎드려진 자, 모든 연약함 가운데 엎드려 있던 자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 그 피 아래에서 생명의 구원의 능력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고통에서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빨갛게 잠에 이끈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빨갛게 잠에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주께서 우리 옆에 계신 이를 찬양하고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빨갛게 잠에 기쁨 영원한 잠에 기쁨 영원하도다. 잠에 기쁨 영원한 여러분 기쁨을 선포하세요. 내 기쁨 영원하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치유와 자유와 능력과 기쁨이 맺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믿음만 있다. 한 걸음 가고 10걸음 밀려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는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새 옷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